예,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녁에는 뜻밖의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예상대로 인생이 풀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야 하면 그냥 저렇게 일이 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면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일상다반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일 일을 전혀 모르죠. 5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또 내 입장이 변하고 어떻게 또 말이 변하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예화를 보다가 제가 조금 웃은 일이 있어요. 그 유머가 있는데, 그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대요. 근데 농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는 당장 자기 부인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송아지 새끼 하나는 주님께 예물로 드립시다. 그의 아내도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이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비실비실 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송아지를 본 농부는 울상이 되어갖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네. 주님께 바쳐야 될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네, 여러분은 반응이 별로 없네요. 저는 조금 웃었어요. 네. 참 피곤한 새벽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사람은요, 표리부동한 존재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 이렇게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상황 논리에서 그냥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성도는요, 1년간 교사로 헌신하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직장일이 갑자기 바빠졌다고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상황 논리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건강이 나빠졌다는 그것을 상황 논리로 많이 우리가 쓰죠. 이렇게 상황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교회 일은 언제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잘 하고 있지만요, 어느 순간 상황 논리에서 새벽 기도를 파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에 오늘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을 성공했잖아요.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일생 동안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꾸준한 새벽 기도를 근데 나의 일관성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의지력 같은 것들에 근거를 지으면 그 사람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시험에 들면 건강이 나빠지면 그 상황 논리에 의해서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붙잡아 주심의 그 근거를 지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끝까지 새벽 예배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위험하고 아주 문제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왜 망하죠?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예, 그렇습니다. 모압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 신약시대 누구의 특성이에요? 바로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의 특성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모압인의 바리새적 그 특성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치열한 인본주의예요. 모압은 우상숭배 중에 가장 치열하고 극악스러운 그 인신제사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정도라면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겠어요? 어떤 상태로 들이겠어요? 다들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정신 착란에 빠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절대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그 정신 착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을 종교적 헌신성의 최고봉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과 아주 이상적으로 합일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들의 종교적 엘리트 의식과 그 영적 치열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자기 증명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신제사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인신제사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종교적 자부심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제사였어요.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많은 명예의 전당이 있었죠. 바로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극한 종교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자부심을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상황 논리 따위는 자기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그 인신제사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의지력과 헌신성의 최고 수준을 백일하에 보여주겠다는 건 굳은 각오와 실천력이 바로 그 인신제사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강인한 실천력으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아주 치열하게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가상한 노력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바벨탑이나 피라밋의 높이 수준으로 건물을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대단한 수준이지만 그것으로 저기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한 것은 이건 지독한 과대망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도 행위로서 나를 본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열심과 존경심까지 끌어낸 것은 더더욱 못된 그런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인신 제사자들이나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이게 완전히 다른 종교지만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또한 과대망상적 초월주의로 인해서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노력, 어떤 의지력을 아주 극한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의의를 챙기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종교적 자존심을 챙기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종교 행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일관성과 치열성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자부심,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아확장, 나의 자기개발, 나의 자존심 같은 것을 돋보이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소용없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 뿐이었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살고 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 그릇 안에 가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불룩한 것들이 담겨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은 챙겨 넣는 사람,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하나라도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그릇 안에. 여러분은 오히려 이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앉게 된 것이 주님의 주권적이며 신묘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제까지 상황 논리를 극복하면서 초인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초인적으로 전도하고 목회하고 수많은 고난을 참아내며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이 된 것은 오로지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품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날마다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 논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극복하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논리를 극복하는 가운데 나에게서 어떤 착한 것이 나오고 어떤 일관된 것이 나오고 성실하고 치열한 것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일 새벽으로 나를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는 늘 내 자아를 없음의 상태로, 갈구의 상태로, 비워진 상태로, 아골골적에 묻은 상태로 그렇게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의 땅으로 벼락처럼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삶, 기적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